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 추우십니까? 괜찮습니까? 저 히터 하나면 될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별로 안 따뜻하네요. 다음 주에는 저 좀 큰 거를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기온이 빨리 내려가네요. 계절이. 어젯밤에는 제가 보니까 2도, 3도까지 내려가면 조금 있으면 얼어 버리겠던데. 예.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생님 감기 걸리셨어요? 요새 기온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죠. 감기 걸려서 추우시면 저 뒤로 가셔도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거를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런즉 이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앞에 거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뭐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는 자를 너희가 봤되 형제를 어떻게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랬죠. 비판하는 그 사람도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자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어떤 일을 하는 것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우리가 다 나중에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받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뭘요? 자기가 살아온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니까 자기 것만 잘 챙기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정직하게 살고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13절 넘어가면 그런즉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스스로 구할 때가 오나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13절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이게 뭐예요? 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형제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무엇을 하는데 거치거나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말고 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새 나라와 새 땅 가운데 살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연습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나라의 주권자는 이 나라의 최고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은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자꾸 먹는 것, 고기 이야기 나오고 포도주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속된 것은 없다. 그러나 내가 끄림직하고 그것이 속되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건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지 마라. 왜? 네 마음이 끓이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끓이키면 이미 그것은 속된 것이다. 그 스스로는 속된 것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이미 그것을 속되게 여겼기 때문에 속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음식 가지고 뭐 하지 마라?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먹을 자유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음식입니다만 내가 어떤 신앙 가운데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유는 내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실망하거나 낙담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먹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고기가 이방신에게 바쳐진 그 제사상에서 나온 고기라고 해서 저 사람이 끄림직하게 여긴다면 저 내 옆에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그분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라 그럽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는 다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 자유가 있지만 16절 말씀에 너의 그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거 이방신에게 바쳐진 건데 저걸 먹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가 봐 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너의 선한 것이 오해받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갈 것은 뭐냐? 먹고 마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먹는 거는 뭡니까? 지금 고기를 먹는 걸 말하는 거고 마시는 거는요. 포도주를 얘기하는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쉬운 말로 하면 의는 뭐예요? 올바른 것과 그 다음에 평강은 뭡니까? 편안한 것과 아무 일 없이 편안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것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기쁨, joy하는 거예요. 올바르고 평화스럽고 우리가 기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18절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뭐 할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갈 때 올바름과 평화로움과 또 뭐요?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먹는 것 때문에 20절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마라. 그 먹는 거 그거 뭐라고. 형제가 더 중요하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지. 먹는 고기 그거 하루 안 먹으면 어때? 마시는 포도주 그거 하루 절제하면 어때? 네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나 그 선한 의도가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내 형제를 끓이끼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요. 우리는 예쁜 여자를 보거나 예쁜 꽃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움은 뭐예요?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그래요. 22절이나 23절 말씀은 어려운 말처럼 좀 한국 성경이 어렵죠 여러분. 그죠?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쉽게 말하면 이게 다른 말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이렇게 좀 꼬아놔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신문 성경이나 표준 성경이나 뭐 그 다음에 어린이 성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그죠? 신약은 헬라어. 히브리어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신약은 왜 헬라어일까? 신약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여러분, 헬라어가 지금의 영어 같은 거예요. 지금 영어만 잘하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밥 안 굶고 여행 잘할 수 있죠. 로마 시대 때는 헬라어가 그런 시대였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헬라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통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가 잘 닦아놓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로마 팍스. 요즘은 중국이 1대1로를 건설한다고 막 그러죠. 전 세계를 옛날 비단길처럼 이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죠. 이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로 가는 길을 다 뚫어 놓고요. 백길도 다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직역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딱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이제 근데 영어와 한글이 다르듯이 히브리어와 한글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게 뜻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놓은 게 뭐냐면 의역을 해요. 의역은 뭐냐면 의자를 써서 뜻이 통하게 번역하는 거예요. 직역은 있는 그대로 1대1로 딱 번역하는 거고 의역은 약간 이렇게 문맥을 다듬어서 뜻만 통하게 하는 거예요. 다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의역이 좋아요. 쭉 읽으면 이해가 되니까. 그죠? 그러나 한 절 한 절을 할 때는 의역을 하다 보면 있는 단어가 빠지거나 없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는 직역이 좋고요. 우리가 전체를 통으로 볼 때는 의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늘 그래서 이런 직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성경이 어렵기는 한데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 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22절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정죄하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네가 끓이끼게 생각하면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정죄된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해라.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 네가 끓이게 되면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장을 지난주 이번 주 2주 동안 봤는데요. 여러분 어렵죠? 제가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틀에서 3일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30분 만에 한 번 딱 듣고 이야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그죠? 제가 이틀 동안 3일 동안 준비해서 30분 안에 요약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그 30분 만에 듣고 이해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틈틈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설교할 때 누구를 상대로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한 거 아십니까? 목사님들 앉혀놓고 설교할 때 제일 편해요. 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목사님들은 대충 다 거의 90%를 알아들으시니까. 어떤 때는 건너뛰어도 건너뛰었구나 알아듣고요. 어떤 때는 좀 더 하면 저기를 좀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올해부터 내년 계속해서 성경을 계속 읽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한테 가는 복이 큽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30분을 들어도 제가 이틀 준비한 거를 다 이해할 정도로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조금 읽어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설교 어디 할까요? 15절 하겠죠? 그러면 이번 주에 틈틈이 시간 나시면 로마서 15장을 한 번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에 제가 이렇게 딱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우리 어린들은. 제가 지금 파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렇게 한 5분 10분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업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 보면 20절에 그 먹는 것 갖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가 틈이 생기는 것도 집안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큰 거 가지고 문제 안 생겨요. 여러분. 오히려 큰 일이 생기면요. 나라도 단합하잖아요. 그죠?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온 국민이 단합해요. 우리 IMF 때도 그랬고요. 그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큰 일이 생기면 가정이 똘똘 뭉쳐요. 그런데 사소한 것 갖고 티격태격 하다가 큰 싸움 돼요. 가정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먹는 거 마시는 거 형제를 그거 갖고 비판하고 또 비판받고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것들을 다 고백할 날이 온다. 그러니까 형제 거 보지 말고 내 거나 잘 봐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뭐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하나님의 사업을 잘 하자. 그게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또 용기를 북돋워가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 성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과 일터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